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목사와 목양자에 대한 고찰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시자 자신의 아버지께로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만들어 오신 그분께로 곧 그분께 영광과 지배권이 영원히 그리고 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킹스 왕들이란 말을 갖다가 이제 이 개성기는 뭐냐면 나라라고 번역했어요. 나라라. 왕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번역했죠. 이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저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킹덤 이저 왕들을 갖다가 여기 저 NIV에서는 킹덤 왕국이라 번역해놨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 NIV나 지금 개성경에 이게 잘못됐는데 왕들을 갖다가 킹덤 왕국이라 번역해 버렸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하나님이시자 자신의 아버지께로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리고가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이시자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다 이 말이지 이걸 갖다가 하나님 따로 아버지 따로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해야지 왕들 따로 직무자들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다른 구절에 에베소서 4장 11절 있는 거 보세요. 목양자들과 교사들이 아니고 목양자들이자 교사들 이렇게 해야 되듯이 여기처럼 왕들과 직무자들이 아니라 왕들이자 직무자들 우리들이 전부 다 왕들이에요. 왕들. 그리고 또 직무자들이에요. 근데 UBS 3판이라든지 NASB라든지 NIV라든지 한글 개혁성경 전부 다 왕들을 나라라고 번역해 버렸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음모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리 성도들이 왕들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들을 해야 될 건데 우리 보고 왕들이라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걸 왕들이라는 단어를 갖다 나라라고 딱 번역해 보죠. 근데 이걸 이제 NIV 같은 데는 킹덤 왕국이라 했는데 이제 개혁성경에는 왕국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나라라고 번역해 버렸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면 나라 아니 어떻게 나라로 삼습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나라로 삼습니까? 왕이 아니면 아닌 것이지 나라가 뭡니까? 나라가. 그 다음에 키움전도 왕과 제사장 이거 잘못된 거다. 왜 복수를 하니까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 이렇게 정확하게 복수로 살려야 됩니다. 문맥상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한킹이 제대로 해놨네요. 왕들과 제사장들 이렇게. 근데 이거 제사장들은 아니죠. 자신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자들이라 해야 되죠. 이 복수로 이렇게 살려놔야죠. 이렇게. 참 너무 답답. NIV 보세요. 킹덤 왕국과 제사장들 이렇게 해놨죠.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또 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왕들이자 직무자들을 또 보세요.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만들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위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랬죠. 우리가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을 예표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있을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지금.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그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다른 성경은 그들이라 그랬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정도로 삼으셨으니 그들. 참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를 그들로 딱 바꿔버렸죠. 개혁성경은. 그 다음에 킹정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이것도 잘못된 거고 왕들과 제사장들이 아니라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이 아니라 왕들이자 직무자들 이렇게 해야 되죠. 목양자들이자 교사들 이렇게 해야 되듯이 목양자들이자 교사들 이렇게 해야 되듯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아니라 왕들이자 직무자들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왕들이자 직무자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번역이 정말 잘못되다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NIV 봅시다. 보세요. 우리를 갖다 그들이라고 딱 번역해놨죠.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상관한 어떤 그들이 있겠죠. 그게 아니고 우리 신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만들어 왔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읽어볼게요. 이거 이제 어느 글에서 제가 인용한 것을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페스토라는 호칭은 비감독교회에서, 비감독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감독제도가 없는 교회, 이제 감리교가 감독제도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자 다른 교단을 말한 겁니다. 비감독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라틴어로는 인솔자를 의미한다. 그러났죠. 그 클러지라는 호칭도 사용되는데 클러지는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서기에서 유래했다. 시골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명이었다. 그러나 목회자는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아 읽기와 쓰기가 무난하여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문서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목사를 가리켜 클러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클러지라는 것은 서기관이라 그런 뜻입니다. 목사를 호칭하는 또 다른 용어로는 미니스터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니스터는 몇 가지 경우에 사용된다. 첫째, 정부의 부처장을 지칭할 때. 둘째, 본국에서 파송되어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셋째, 장로교회와 비국교에서. 비국교회란 말은 뭐냐면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지 않는 데를 말한 겁니다. 그런 것을 말한 거예요. 비국교회. 기독교를 자기 나라의 국교를 삼지 않는 걸 보고 비국교회라고 그러죠. 사용되는 목회자. 넷째, 어떤 것을 관리하고 조사하는 일 혹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일컫던 고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목사를 의미하는 민스터는 성도를 돌보고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서벤트, 종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종교 계획기에 특히 영국에서 이 어휘는 교회의 기능적 측면에서 부교역자와 구별되는 의미로서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민스터라는 것은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사역자가 아니라 시중두는 자. 시중두는 자라는 이 민스터라는 어휘는 종래의 희생자사를 집례하는 직임을 지칭하던 사제, 프리스트, 이제 성구에서는 프리스트를 사제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잘못된 용어입니다. 사제란 말은. 이제 성구에서 이렇게 쓰죠. 캐톨릭에서도 이렇게 쓰고, 사제라 그러죠. 프리스트, 이 직무자라는 의의와 구별하기 위해 칼빈이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칼빈의 견해가 영국 교회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영국 성공의 기도서에서 이 단어는 예배 집례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편 카톨릭에서도 민스터라는 호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카톨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도회의 수장을 일컬을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프란시스 수도회, 삼일체 수도회 등에서 사용된다. 예수에서는 내부 규율을 담당하는 제2인자를 일컬을 때 사용된다. 이렇게 이제 카톨릭에서나 성공에서 다른 교단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됐다. 그것을 하나의 소개해 주는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6절 봅시다. 그러나 이것을 너가 가지고 있으니 너가 니콜라탄들의 행실들을 미워하는 것인데 나도 역시 미워한다. 니콜라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콜라탄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대 교회에 있는 종파 중에 하나인데 니콜라탄이라는 말은 니코란 말은 헬라어로 지배하다는 뜻이고 니카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란 말은 뭐냐면 팽민이라는 뜻인데 이 말을 해석하면 뭐냐면 니콜라탄이라는 말은 뭐냐면 팽민을 지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뭐냐면 여기 나오지만은 이제 사도행전 6장 5절에 7집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7집사 중에 하나가 니콜라스인데 니콜라스가 타락돼서 니콜라탄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타락을 해갖고 7집사 중에 한 명이 니콜라스가 타락해가지고 만든 하나의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 니콜라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이 7집사 중에 한 명인 니콜라스가 타락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종교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대장 노릇하고 일반 사람들을 무식하고 글도 모르는 사람들을 지배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 니콜라당이 나오는데 우리 개성에는 니콜라당 그래 나오잖아. 니콜라당. 이건 뭐냐면 이제
자기들이 대장이 돼갖고 다른 사람들을 일반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하면서 거짓말로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사기치는 거. 이게 바로 니콜라당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소위 말해 싹군 목사들이 말이에요. 싹군 목사들.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한테 뭐 하나님의 뜻이다, 뭐 성경의 가르침이다, 뭐 계시를 받았다, 뭐 영안을 열려서 봤다, 뭐 음성을 들었다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헌금이나 뜯어내고 교인들을 지배하는 그런 싹군 목사들의 행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니콜라탄들의 행실들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목사가 벌써 교인들한테 반말이 찍찍하고 교인들을 갖다가 자기 부하를 부르듯이 하는 사람들은 벌써 그 싹군입니다. 그런 교회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깡패짓하다가 깜빵 생활하다가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 된 사람이 있는데 자기 후배 깡패들을 그 교인들로 만들었고 자기가 거기서 대장 노릇 하면서 마치 뭐 자기들은 뭐 하나님의 이름 뭐 일사불란하게 잘 처리한다나?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니콜라당들의 행세. 이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싹군 목사입니다. 싹군 목사.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말입니다.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길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하여금 그 영님께서 교회들에게로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리라. 이겨내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의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의 나무에서 먹들어 주겠다. 여기 보면 계획성경은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가 아니고 이겨내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는 오버컴이라는 것은 이겨내는 자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7절 여러분 위로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로 이야기해 왔던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품행의 끝을 숙고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위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계획성경은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해놓고 킹음정은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위로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뭐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하나의 규칙,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그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로 이야기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로 이야기해왔던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 교사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갖다가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으면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이건 저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디바이딩 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다스리는 자들 이렇게 번역해 보면 마치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벌써 잘못된 거거든요. 여기서 이 콤마가 뭐냐면 여기서 영어로 아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 자 볼게요. 여기까지가 이 대물 수식하고 그 다음에 후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있잖아요. 가까지 여기까지가 이 대물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콤마는 뭐냐면 동격, 그리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로 이야기해 왔던 이 말입니다. 이야기해 왔던 자들,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온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직무자, 우리가 말하는 목사입니다. 목사. 그걸 보는데 이걸 갖다가 다스린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마치 니콜라당처럼 대장 노릇하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와버리잖아요. 이게 벌써 번역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보세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번역해보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이렇게 그리고의 개념으로 전부 다 번역해놨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진짜 이거 절대로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문법으로 영어 문장 구조를 이거 정말로 답답합니다. 답답해. 여기에 이 컴마는 그리고의 개념이 아니고 동격의 개념이라니까요. 왜 이런 것을 이 엉터리로 해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그들의 품행의 끝을 숙고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따르십시오.
무조건 따르지 말고 그들의 품행의 끝, 그들의 행동 거지를 보면 이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싹군인지 올바른 놈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는 거죠. 행동,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 열매가 잘못되면 벌써 그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 나무가 잘못됐다는 거고 뿌리가 잘못됐다는 거고 원칙이 잘못됐다는 거죠.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들의 품행의 끝을 보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유배관에 어떤 사람 보세요. 그들의 품행의 끝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똑바른 믿음입니까? 그들이 정말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한번 보세요.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시끄럽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품행의 끝을 숙고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 13장 17절 여러분의 의로 그 귀족한 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복종시키십시오. 왜 순종해야 됩니까? 목사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목사니까 뭐 순종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잘못 가르치면 순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복종시키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복종해야 되죠. 복종이란 말은 뭐냐면 싫든 좋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목사 말을 무조건 복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전부 다 지금 교회에서 지금 잘못되게 적용한단 말입니다. 목사한테 순종하라 복종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되는 사람한테는 그 말씀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되죠. 왜?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당신 도둑질 합니까? 당신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복종을 해야 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번역을 정확하게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자들을 기억하라 이거죠. 그것이 누구냐? 여러분의 의로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했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계산서를 지어야 하는 자들처럼 여러분의 혼두를 파스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혼두를 파스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 바른 길로 가는지 그걸 잘 지켜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즐거움을 가지고 행하고 비통을 가지고 행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왜냐하면 저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슬픈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비통 가지고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했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교회 생활을 여전히 한다면 그 말씀을 전한 사람한테는 고통이죠 그것이.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유익이 없죠. 당연하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됩니다.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또 해놓고 아까는 또 이제 다스리는 자들을 해놓고 또 이제는 또 인도하는 자들을 해놨죠. 이게 잘못된 거고 키움적은 다스리는 자들에게 또 다스리는 자에게 이것도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아까 이제 히브리 13장 17절이나 13장 7절이나 이거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이트에다가 이 본문을 전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사냐 목양자냐 제사장이냐 뭐냐 이런 용어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리더자 말씀을 가리키는 자의 인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론이 아무리 알아도 그 인격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목사라고 한다고 해서 뭐 나쁘다 뭐 나쁜 사람
뭐 잘못된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목사라고 한다고 해서 해도 아주 인격적으로 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라는 칭호를 안 쓰고 장로라는 칭호를 하면서도 자기가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브레전 같은 데는 목사 제도가 없고 장로 중심제지 않습니까? 복수 장로 중심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수 장로를 하더라도 그들이 거기서 자기가 대장로로 산다면 그는 아무 소용은 없는 겁니다. 목사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 해서, 목사 제도를 안 쓴다고 해서 그들이 훌륭하다, 낫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보세요. 그들의 품행의 끝을 숙고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따르십시오. 그들의 품행이 중요하다. conversation. 요걸 이제 개혁성경은 시민권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시민권이라고 번역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의 품행의 끝을 숙고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따르십시오. 그들의 행동거지를 똑바로 보고 그 행동거지를 보고서 저 사람이 가르친 것이 바르구나 바르지 않다 그것을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 벌써 잘못된 거죠. 여자 문제를 일으키고 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정치와 야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싹군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개인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장로라든지 목사라든지 목양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그 용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행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의 용어가 곧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제사장, 제물, 제단 이런 용어보다도 직무자, 희생물, 희생단, 희생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의 희생물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제물이 됐다 그러면 벌써 이교도들이 쓰는 용어가 똑같이 됐지 않습니까? 점쟁이가 제물을 가지고 산속에 올라가고 산국대에 올라가고 구판을 벌여가지고 바치는 것처럼 그런 용어를 같이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비라는 용어보다도 공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좋고, 그러니까 그 용어를 가능한 한 성경적인 올바른 용어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가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을 형성시키고 그 사상을 갖다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지. 니골당의 행위처럼 남을 지배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선교사 말 들어보니까 같은 선교사라도 목사 칭호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목사 칭호가 없는 사람하고 자기들끼리 무시한다는 거예요. 목사 칭호가 없으면 같은 선교사를 해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목사 칭호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왜 무시합니까? 같은 선교사면 선교사지 목사 칭호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무슨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죠. 이게 바로 전부 다 니골당의 마인드, 니콜탄의 마인드, 팽민을 지배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마인드예요. 사탄의 마인드. 마귀는 누구를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거기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 교황제도 아닙니까? 그 교황제도의 그 잔뿌리 같은 역할이 지금 오늘날 성지체계입니다. 성지체계. 목사제도. 마치 노회장, 무슨 총회장 되면 무슨 자기들이 굉장한 무슨 권한이라 갖고 무슨 어떤 높은 자리에 임한 것처럼 말이죠. 자기가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한단 말입니다. 교만해가지고 정치와 야합하고 말입니다.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게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1년에 목사가 교회 재정을 수억을 자기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그거는 저주받을 일입니다. 저주받을 일. 하나님 앞에 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긴 시간 여러분 제가 서투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이 말 저 말 많이 했습니다만 다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냐 목양자냐 이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참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겸손하게 순종을 잘하고 있는가, 정말로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로 잘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들어보시고 살펴보시고 그 용어부터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번역한 것이 나중에 성경으로 나오게 되면 목사들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입지를 많이 어둡게 만들어보고 약화시켜버렸거든요. 성경의 본래 그 번역의 그 내용대로 한다면 지금 개혁성경에서 말하는 그 개념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의 번역들이 너무 다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제 서투른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